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 중에 한 양반은 항상 하던 그 습관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득이는 예 하고 고기 한 건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사간 이 양반의 고기와 크기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간 이 양반이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이 양반 것이 훨씬 크지 않느냐? 그러자 이 만드기가 당연하던 듯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말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그 어떤 치료약보다도 효용을 발휘해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 그분의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은 참 별로야.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실력은 참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이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은 성품도 그에 따르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조한 점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인격, 신앙과 삶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과 인격, 신앙과 삶은 하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일 수 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생활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서 말은 잘하는데 그 알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참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존경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평안이 없고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툭 하면은 성질 부리고 화를 먼저 냅니다. 조금만 기분 상하면은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생겨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어떻게 교인이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교인들을 가장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하는 태도, 성내는 태도가 어쩌면 가장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내기를 더디해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내기를 더디하자. 이 성낸다는 것은 급히 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신앙적인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보면은 교회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소개하는데 거기 말씀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과 급히 분내지 않는 것을 꼽았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어리석고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을 잘 부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어리석고 우매하여 성질 잘 부리는 사람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가족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화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열정을 다한다고 해도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함과 분냄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분노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친절해야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합니다. 친절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질 때는 왜 그렇게 해? 내가 늦을 때는 차가 막혀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늦으면 게을러 터져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가슴에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출렁출렁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을 권면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을 내며 다투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어른 노릇합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낼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샘물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은 성제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는 가정이 잘 될까요? 다투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투며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 다투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다투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다투는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없도록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1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 둑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그리고 봉사 현장에서 다투어 틈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틈이 생기면 그곳에 사단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는 각 기관에서 올레회 때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다툼 일으키지 마십시오. 1,000원, 2,000원 가지고 콩나물 하니 녹두나물 하니 이런 것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그곳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집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에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또 그 말이 아무리 진실해도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귀는 2개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만 만드셨겠습니까?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할렐루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심코 내가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적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들이나 주일의 학생들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꾸중의 말 한마디보다도 사탕 하나 주면서 칭찬해주는 그 모습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꼭 제 방에 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방에 항상 사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제 방에 초코파이 있어서 그 애들이 자꾸 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성장해가지고 안 옵니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계속 제 방에 들려오는 문을 지가 똑똑하면서 목사님 누구예요? 부릅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야, 이하나. 드러나 버렸네요. 이하나, 사탕 먹으러 왔어? 목사님 보러 왔어? 그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지요. 상당히 생각이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 아침에서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하나, 사탕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이요. 그래요. 깜박합니다. 그래서 사탕 하나 까서 입에 넣어주고 또 양손에 하나씩 또 들려줍니다. 그래서 와요. 제가 좋아서 왔겠습니까? 다 알죠. 사탕 먹으러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 조그만 아이가 저를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목사님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속 다 알지만은 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한 사람의 첫 열매가 이 말씀에서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의 말이 경건합니다. 모름지기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하는 데서 있습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죽겠네, 살겠네, 부추가 먹고 싶네, 고기가 먹고 싶네, 온갖 불평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많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놈들이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그의 순교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지어내는 말, 또 듣기는 적게 들었는데 크게 확대해서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분명 목사인데 그 말을 들으면은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목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장로인데 그 말을 들으면은 장로가 이런 말을 하나 하는 이런 장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실족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경건하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그 입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하려면은 덕담을 많이 해주세요. 은혜가 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불어넣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서대학교의 설립자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 개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이 맥이 푹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겨우 3사람 남았습니다. 자기와 아내와 아들 한 사람. 그러자 선교사님이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목회해서 교인들이 다 시험 들어 나가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아들이 떠나겠습니까? 아내가 떠나겠습니까? 이제 떠날 사람 없습니다. 이제부터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야,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엄청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말할 때도 서로에게 힘을 얻도록, 이웃에게 말할 때도 이웃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에 대해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생일이니까 목사님 생일 대접 잘 받았습니다. 격려의 말 힘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있는 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지만은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내지 말라고요. 성질내지 말라고요. 분내도 속히 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분내면 내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너희가 분내면 빗대고 소금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내면 선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혹 분을 냈더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고 화평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